오늘 또 에피소드 6번째 노아의 홍수인데 오늘 노아의 홍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여러 번 했었는데요. 8장 20절부터 22절 이 세 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8장 20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복을 주시며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것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장 오늘 다룰 9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이 구조가 이 두 단락의 구조가 인클루지오라고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를 너희와 내 신부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을 너희를 홍수가 다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르시라 하셨더라. 예, 계속해서 언약, 세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표면적 의미의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무지개 언약이죠.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이 땅에 홍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로 끝나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무지개 언약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뭘 반추해 보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키 센텐스가 있는데 그게 8장 20절부터 2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까지 제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어떤 것처럼 전에 했던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유가 뭐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라예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예. 표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문맥상으로 받아들이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엔 그 이유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됐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틀렸냐 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무지개 언약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품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내면적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언약을 세우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사이에
어떤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뭐가 되냐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던 언약을 세우다 이런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우다는 영어로는 번역이 대부분 다 이스태빌리시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쿰이에요. 쿰. 일으켜 세우다. 그런 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역사 가운데도 이 쿰이 나오는 게 있죠. 이 세우다라는 쿰이 6장 18절에 먼저 제일 처음에 한번 나왔어요. 6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 이게 이 세우리니가 쿰입니다. 이후에 9절과 11절과 17절에 3번이 사용되어졌어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이종 3이 이거는 3번 했다 하면은 다 했다라는 거죠. 그죠? 다 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3번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지속 유지하고 완성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약속을 시작하는, 약속의 시작자가 되고, 약속을, 영어로는 이게 이제 서스테인이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되고, 약속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마침할 것이다라는 이 3가지 의미를 여기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히브리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텐스가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것, 시작할 것이라는 미래 시제를 담고 있는 현재와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사한 예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사실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자가 세번역에서는 믿음을 창시하시는 분, 믿음의 시작자 되시는 분,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분에 대한 거고요. 온전하게 하다는 건 컴플리트하게 성취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인데요. 9절인데요. 약속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고 찾아보세요. 8절을 보시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시죠. 약속, 계약. 언약 이렇게 표현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A라면 상대방인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이다. 그죠? 노아와 노아의 씨를 가진 자들에 대한 그림이죠. 9절에 보면 또 그들의 후손 또 제라, 씨 가진 사람들이고요. 10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돼 있네요. 그럼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방주에서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제일 처음에 노아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냐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죠? 다시 가볼까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장 21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을 누가 이제는 악한 자들 다 죽이고 의인이라는 자만 남겨놨는데도 이들도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이 약속에 설 수 없는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볼까요?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내 언약. My covenant. 언약이 히브리어는 베리트인데요. 내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6장 18절에 그대로 나오죠. 다시 한번 6장 18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 언약. 내 언약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도 3번 사용됩니다. 9절, 11절, 15절. 9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11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원래 원어는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에요. 영어 성경도 내 언약이라고 됐고요. 15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렇게 해서 3번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기원이 누구냐? 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언약은 언제의 언약인 거죠? 창세전 언약이다. 시점으로는 창세전 언약이고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맺겠다. 그걸 시작을 하고 유지를 하고 붙잡고 계시면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보세요. 이후에 내 언약이 이런 거야 하고 쭉 설명해 놓은 것 중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후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쭉 그려져 있습니다. 내 언약. 17장 7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그 다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 뭐죠? 내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 언약을 믿었던 자입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믿지 않은 모습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가?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언약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럼 사라는 믿었을까요?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12절 보세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그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셔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이 창세적 언약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내 언약이 아니고 너와 내가 맺은 우리의 언약 이렇게 됐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언약을 성취해낼 실력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마이, 내라는 것과 관련해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누구의 무지개요? 하나님의 무지개. 히브리어에 일부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무지개를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개가 아니고 너의 무지개가 아니고 나의 무지개를 두었다. 이 무지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 단어 구절인데요. 언약의 내용이 무언가를 보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일단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언약의 내용이다. 그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건 또 8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등장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ver again be cut off. cut off가 뭡니까? 잘라내다라는 거죠. 잘라내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쓰인 곳들을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컷오프가 합쳐져서요. 카라트라고 하는데요. 6장 17절에 쓰여졌어요. 6장 17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할 때가 컷오프입니다. 카라트.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 때 이게 컷오프예요. 언제 컷오프 시킨대요? 할례 안 받으면 내가 잘라내겠다, 멸하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할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출애굽기 31장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컷오프 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뭘 안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 안식일의 주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거죠. 레위기 7장 2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건데 제사 이야기하면서요. 레위기 7장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자는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방주를 나온 그 자들은 그 자가 어려서부터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 하겠다? 컷오프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카라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죠. 약속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영어는 사인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이렇게도 쓰여집니다. Please witness the 그러니까 목격한 거, 목격자의 역할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맹세한 거, 그 다음에 내 바이블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인이라고 안 하고 더 개런티라고 했어요. 내가 개런티 해주겠다. 내가 지금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을 내가 개런티 하겠는데 이 무엇으로 개런티 한다? 무지개로 개런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로.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할례 받아라. 남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게 개런티된 거다. 뭐 하면? 할례 받으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침례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어떤 거가 된다고요? 영원한 표징이 된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죠? 뭐가 그렇게 된대요? 안식일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할례가 표징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게 또 지금 이제 무지개 이렇게 나왔네요. 참 안식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의 상에서 안식일 날 다 이루었다라는 그 그림이 언제서 드러나냐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다 뭐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에서 컷오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인이다. 내가 그렇게 개런티하겠다라는 얘기죠. 무지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내 무지개가 영어로는 레인보우죠. 네, 그냥 보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는 지금 영어로 번역하자면 마이 보우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 보우는 뭐죠? 보우는 활입니다. 활, 그죠? 활. 요거 하기 전에 보우가 활이에요. 조금 이따 더 나올 거니까 좀 더 나오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케네스 매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멋지는 명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As a sign, the bow functioned as a visible token of God's invisible word of grace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활은 이 무지개 이거는 사인이 되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탱저블하게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너희 죽이지 않을 거야, 홍수로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그쳤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줬다. 제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만질 수 있게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이렇게 하면 말씀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뭐라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분을 만진 바 되었다. 내가 이분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지개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유적인 거예요.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무지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내 무지개, 마이 보우인데요. 히브리어는 퀘세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다시 9장으로 가셔서요. 9장 13절 보면 이것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요. 근데 구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하는 자기 계시 이런 거다. 그죠? 항상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구름이 쫙 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셀프 리빌레이션 한 거죠. 자기 계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무지개는 또 어떻게 언제 쓰이냐면 영광을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에스겔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가 아닌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할 때 이게 무지개 같다. 뭐가 그 찬란함이 그 영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3절 가볼까요? 우리 이미 다 끝났는데요.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쭉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지금 또 보니까 또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죠.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뒤에 무지개가 착 그려져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동화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찬란함,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건데요. 그러면 무지개로 그 모형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그려져야 됩니다. 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이제 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활은 전쟁이나 사냥할 때 쓰이는 거죠. 도구죠. 무기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짐승을 사냥할 때 쓰이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가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용사다. 활을 쓰는, 칼 이런 걸 쓰는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용사시다. 이사야 4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지금 다 뭐에 대한 연관이면 하나님과의 대적자, 다시 누구죠? 이스라엘과의 대적자.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그 전장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모습, 용사 되신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활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 예수님 당시 히브리 랍비들은 이 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무지개는 평화, 피스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에, 정복하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 활, 보호는요,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무지개가 어떻게 뜹니까? 요렇게 뜨죠. 거꾸로 안 뜨고요. 그러면은 화살, 렐로를 어떻게 매깁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기죠. 그래 하늘을 향해서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맞는 거는 하늘이 맞고요,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늘이 맞고 땅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활을 당기시는 겁니다. 그 화살을 맞고 그분이 죽으시는 그림. 이게 뭐죠? 십자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것고 꺼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왜 하필 저 방법으로 하나? 저 가능하긴 한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활을 쏘아서 본인이 맞아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평화를 주시는 그림. 이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쓰시면 그 반석을 때리는, 모세가 때리는 그림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죠. 이 언약의 증거, 사인, 내가 이렇게 개런티한다. 내가 이 방법으로 너희와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지개의 역할이 뭡니까? 15절 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 무지개의 역할이 뭔가를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게 한대요.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면은 이제 언약과 관련된 거다, 그죠? 19장 29절, 출애굽기 6장 5절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사. 언약과, 그러니까 무지개의 역할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러실까요? 이건 수사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죠? 무지개 때문에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지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나에게 속한 자는.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신학강좌의 결론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입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제가 요거 구절 읽으면서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전율 이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보세요. 지금 환한데 구름이 쫙 몰려오기 시작해요. 구름이 쫙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 그 얘기는 뭐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어디 위에? 땅 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그림이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면 진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면 어려서부터 악한 그에게는 내가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악해요. 그래서 악하니까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이 죄의 악을 보고 가만히 두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부으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악하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구름이 오면 당연히 땅은 비를 맞아야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시? 15절 보세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 진노와 심판이 땅으로 향하지 않고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한자리에서 영단번에 받고 죽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한꺼번에 무엇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보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그냥 뭐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대대토록 대대손손 있을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내가 내 아들을 보고 기억하리라. 똑같은 얘기가 나온 그림이 그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개런티 할 건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너희는 끊어지지 않아.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내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서 유월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있는 거야.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고요. 14절을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6월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 6월절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대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냥 하루 이벤트성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 것이다.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매 시간마다 6월절인 거예요. 매 시간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드러나는 노아와 맺으시는 그 언약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나요. 드러나야 돼요.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삶의 전 시간에, 삶의 전 영역. 사업은 아닌데요. 사업은 이것과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학업은 아닌데요. 학업은 이 6월절하고는 별개잖아요. 사업은 별개잖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전 시간에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오늘 자녀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자녀들이 또 그 6월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참 6월절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